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가 여기에 감동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근데 문자나 말이 감동과 관련된 것은 먼저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들이 벌써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감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말하기입니다. 자기가 말을 남들에게 요청함으로 말을 하고 내뱉으면서 내가 감동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동이라 하는 것은 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이 세상에서 사는 괴로움을 스스로의 힘과 방식으로 위로해 보려는 그러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은 그걸 억지라고 합니다.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소리만 냅니다. 자기 소리만. 성경은 그것을 저지하죠. 제발 네 소리 좀 내지 마라. 이 세상은 네가 네 소리 낼 공간이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세상이지. 네가 네 감동되라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 감동을 위해서 말을 내뱉는데 그 말을 내뱉을 때에 어떻게 보고 말을 내뱉느냐 하면 상대를 죽여요. 내가 내뱉는 말은 상대를 일단 죽입니다. 애들 호떡 먹을 때 호떡을 죽여요. 불어버리죠. 왜 뜨겁냐 이 말이죠. 내가 먹는데 네가 방해가 되잖아. 훅 불어버립니다. 호떡 장사가 내줄 때 호떡은 뜨거웠는데 막상 그 호떡 먹을 때는 그 호떡 장사가 내놓은 그 호떡이 아니고 내가 삼킬 만한 적합한 것으로 조정된 다루어진 그러한 호떡입니다. 인간의 이 모든 말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다가갔을 때 그 대상의 본질을 죽여놓고 내가 다룰 만한 대상으로 삼아 말을 그 다음에 건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건넬 때는 그 말 안에 뭐가 담기느냐 하면 너는 내 앞에 끽소리 말고 죽어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래 뜨거워? 우리나라에 그런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한때는 뜨거운 적이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뜨거운 연탄재 차버리면 발에 불 붙습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죠. 그러나 이미 식어버린 하얗게 된 연탄재는 만만합니다. 대상을 다룰 때, 누구를 만날 때 만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말을 건널 때 인사를 나누죠. 근데 어떤 인간도 사람을 보든지 대상을 보든지 그 사물을 죽여놓고 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만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에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 소리를 낼 어떠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저부터 남들에게 인사할 건네를 자격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까지는 좋아요. 그 뒤에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놓고 그다음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말로 당신 죽일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인간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말을 건너면서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망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모든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 망하면 안 돼. 나 네 때문에 망하면 안 돼.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돌아가는 세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세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말빨이 먹혀주고 남들은 내 말에 고분고분해질 때 그래서 나의 말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사잡아 싸내버리면 사잡아서 완전히 그것을 저격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인간을 사잡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사잡아 공격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다니 끝났어요. 모든 인간입니다. 인품, 자격, 인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이 있다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을 사잡아 완전히 정확하게 저격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사잡아서 너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들이 사대지 마라. 소용없다.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그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미 성경에서 사잡아서 이미 단정을 지었어요. 확정 지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과 합류할 수 없다. 이미 성경에서 땅땅땅 판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한테 먹히려고 내가 남한테 먹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사 다니면서 사기에 가면서 돈 써가면서 내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랬다 한 모든 시도가 허무하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참 이게 그걸 무서워해요. 인간은 사잡아서 단정 짓는 것을 인간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남들은 그렇더라도 나는 아니잖아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피신할 철을 자기의 숨 돌릴 구멍을 찾아요. 남들과 사잡아 같은 존재로 좀 안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장맛비입니다. 장맛비가 올 때에 누가 오라 했습니까? 장맛비가 내릴 때 장맛비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인간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욥기에도 나와요. 욥이 그렇게 자기를 특별로 봐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 내림 가지고 그 욥을 강타해 버립니다. 욥 네 이리 와. 네가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냐? 이래 물었어요. 질문이 거예요. 황무지에 사람이 개간하지 않아 채소밭이 없는 황무지에 굳이 비가 와야 될 이유를 알아? 라고 묻지요. 욥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그 황무지에 비 왜 내립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평소에 어떤 비가 내리는 거, 햇빛이 비치는 거, 달빛이 비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 달빛, 햇빛 이 자체를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장마비 오는 것을. 아니 의미 있어야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완고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근거도 없는 고집이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무슨 근거 있어요? 근거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완고함 때문에 욥은 친구가 욕하는 것은 되게 예민하면서도 장맛비 오고 황무지에 비 내리고 별빛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기를 지적한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달빛과 햇빛과 별빛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사잡아 지적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어요. 정신을 온통 자기 정당성에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제발 내 여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여 좀 의미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어줬잖아. 그렇게 우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 했어. 예수 네 놓고 믿잖아. 살아있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예수 믿는 그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겠다는 계획 때문에 그래. 예수도 아니죠. 내가 죽여놓은 예수는 거예요. 주님 끽소리 하지 말고 내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하늘나라에 잘 계셨습니까? 랄랄랄룰룰로 나오는 기도 내용 다 거짓말. 주님 우리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주님 너를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막혀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진리는
그 지식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하려면 우리가 끌어모은 모든 성경 지식은 모든 삶의 지식이고 요리인 거 전부 다 그 지식을 떼내야 돼요. 지식에서 떨어졌을 때 빌로서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이 어깨 앞에서 파스를 붙이는데 요즘 파스가 그런지 파스를 그냥 사가지고 거기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파스를 붙이는데 뭐가 반짝이는 게 있어요. 보니까 얇은 비닐을 가지고 파스 액이 붙은 게 딱 있다고요. 하루는 급해가지고 영화차 붙인다고 그걸 안 붙이고 이게 효과가 온전히 가도 이게 안 나는 거. 나중에 보니까 비닐가 중간에 내 피부와 파스 액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 이 안에 와가지고 띠내니까 시원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나를 진리를 앞뒤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이 행동과 모든 말은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감동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 걸고 타인에게 말 걸고 강아지한테 말 걸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거기다 의미를 붙이고 본질을 죽여놓고 내게 필요한 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나의 감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인간은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이 감동스러우면 됐지. 거기에 가능하면 되지. 굳이 우리의 감동, 개인적, 사적인 감동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왜 내 인생 내 감동에 내가 미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누굴 또 잡으려고 누굴 또 죽이려고 그런 행동하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이 온전케 하라. 이 말씀을 수억 명이 봤고요. 차례 이상으로 이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뭐합니까? 파스 붙이나 파스가 성경의 지식을 딱 비워놓고 자기한테 자기가 감동되기 위해서 안목이 거기다 떡 붙여놓고 노림수가 있어놓고 그걸 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수십 번 봤고요. 수만 번을 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도 커녕 영광이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원래 공식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요. 육신이 성경이 된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또 되신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한 말씀. 뒤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다 이룬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에까지 포함시키고 거기 참여시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영광과 그 감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몰랐고 그냥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육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 나밖에 모르는 지옥 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될 수 있느냐. 그 작업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먼저 처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지점이 십자가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께 감동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야 내한테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의 누에게 말을 건너는 것은 그 말 속에 그 바닥에 뭐냐, 나 망하면 안 되는데 나 망하면 안 되는데 이 벌벌 떨고 있는 내 내부 마음이 담겨서 말씀을 보게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지었으면 누구도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에 우리는 가슴이 털렁 내렸는 거예요. 나 이게 망했어. 여전히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되는 존재이기를 매달리고 아동바동하고 있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있는 그 현장에 비로소 마귀가 들추어진다는 악마가 거기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식 수준이 아니고 진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마귀라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마귀는요, 이 마귀가 아니에요. 진짜 마귀는 예수님이 불러일으킬 때 예수님이 요청해서 드러나는 마귀들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 다 이루은 것을 인간 속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한 것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동네가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동네에 누가 그 개 키우는 업자가, 그 동네에 조용한 동네라고 그 개 키우는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개를 키웁니다. 그 평화로운 마을이 한순간에 쑥대박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개 중에 개가 키우는 토사견을 풀어놓으면 돼요. 출도 없이 풀어둬서 온 동네, 노인들이 있는 마을 회관까지 안에 막 문 열고 다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바탕으로 다 이루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지하게 묶어놓은 악마와 그 쫄개들, 귀신들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옥의 힘을, 이 땅에 모든 인간이 지옥의 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만나도록 주께서 조치하는 그것이 진짜 한국 백성과 가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기 감동에 미쳐가지고 천국 간다고 예수는 그 인간들, 그 가짜거든요. 그거 마귀 풀어놓은 마귀 만나면 전부 다 가짜로 다 들통날 사람들이.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동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그 무저갱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사실 연기가 이게 황충이거든요. 하도 숫자가 많아서 마귀 그 쫄개들이 연기처럼 온 이 세상에 퍼져버려. 오는 세대에 모두 퍼져서 마귀를 안 만난 사람 없고 귀신 안 만난 사람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 자체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다 이루심의 뭔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감동이 인간의 감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옥의 힘에 대해서 누구나 이걸 마주해야 돼요. 지옥의 힘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몸 빠져나오는 폐쇄적 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기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않는다. 1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 송사하는 자가 화해하라 이 말이거든요. 홍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옥이 어떤 옥이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그 마지막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마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이 말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야 마귀 쫄개니까 그 마귀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건 마귀 보고 이야기하면 인간 보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옥, 지옥이거든요. 이 옥에 갇힌 상태의 인간 세계가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주께서는 산상설교로 말씀으로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냐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찾아서 나를 건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내 힘으로 이 몸벗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말씀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했는데, 조만간에 마귀 찾아갑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쑤시는 방법은 뭐냐?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네한테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나 예수님의 감동을 내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예요. 자라는 말은 뭐냐? 성도한테는 그 어떤 마주노선을 떼지 않습니다. 네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것이 이미 죽은 자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넘어가면 안 돼라는 이 말이, 나 막 흉측하고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려, 그게 마귀, 붉은 뿔 달고 이렇게 한 게 마귀가 아니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무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마귀의 가장 근접한 그 하수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녀자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녀자 예법은 맵시, 솜씨, 마음씨 요걸 갖출 때 아주 시집을 가정교육 제받아서 시집가도 좋은 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조신하게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보고 말하기를 선비 같은 선비급이죠. 아이고 이게 잘 잡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맵시 좋은 아녀자면 밤에 이렇게 이야기 돼요. 아녀자가 먹성 좋은 것도 흠입니 서방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실 때는 밤에 그냥 혼자 입을 뜯고 덜렁 자면 안 돼요. 가서 밥문안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 너도 잘 자거라 하면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것도 멘트를 날려야 돼요. 편하게 길몽을 꾸세요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 이야기를 또 한 번도 쥐박듯이 이야기하지만 서방도 그런 아내한테는 마음을 이쁘게 쓰니까 얼굴도 곱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북한 말까지 하나하면서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렇게 마음씨 맵시 좋던 그 남편은 어느 날 자다 해서 죽어버렸는데 인간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왜 죽습니까? 맵시 솜씨 좋은데 왜 죽지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사자바 이야기한다 했지요. 인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옥에서 빼내는 방법을 인간은 죽임으로써 이 세상에 이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자리가 일체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건 천천히 읽어야 돼요. 또 빨리 읽으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적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감동 먹을 사람들은 항상 그 바탕이 뭐냐? 나 망하면 안 되는데, 나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또 죽이는 짓이에요. 예수도 모르면서 내게 원하는 예수, 필요한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 믿는 내가 나에게 감동 먹는 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에 일단 실망스럽습니다. 크게 실망해요. 또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 나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맺힐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다고 주님께서 제자들 눈에 보는 앞에서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바짝 말랐어요. 무화과나무가 아주 진짜 치욕스럽게 말라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께 알려줬어요. 열매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인 거예요. 열매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하고 자기하고 감당 입을 해가지고 아니 그 연약한 피조물인데 아니 과일 없다고 그렇게 저주해버리면 그럼 우리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도 때가 안 됐는데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때가 안 됐는데 열매 없다고 목마른데 왜 목마른 열매를 네가 안 내서 저주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너무 실망이 커서 현장에서 남들 앞에 예수님 욕하고 나 예수님하고 한패 아니다 하고 선하고 자기는 7명 제자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늦게 뒤늦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뒤늦게 찾아옵니다. 자기의 속에 덜통 다 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이 뻔히 덜통 다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열어서 온갖 마귀와 귀신들을 전부 다 이 땅에 퍼뜨리는 이유가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퍼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어떤 인간도 너
너 자신의 감동에서 네가 네 자신에서 벗어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온 이유가 한때 제자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감동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그 딸이듯이 물기를 내고 쫄깃쫄깃 사랑만 남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께서는 마귀를 보내면서 나에 대한 나의 감동이 빠질 때까지, 주님이 실망하기 전부터 내가 내 인생에 실망할 때까지 주께서는 마귀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감동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한 달 이전되면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켜버려요. 다시 선을 넘지 말고 선을 빨리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자리 박탈당한 상태가 세례입니다. 내 자리가.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 줄 때 땅 위에서 줬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줬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줘요. 물은 나는 수상가고 한 자인데 나 물에서 안 사는데. 그래, 물에서 안 살지. 난 땅에서 사는데. 그래서 땅에서 살지. 땅에 네 자리 없다. 집어넣어서 이제부터 너는 인간이 되어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십자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에서 실시한 세례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십자가에 데려갑니다. 대표적인 강도를 하죠. 강도가 십자가에 되는 강도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는 끝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마지막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가 주와 함께 하는 자리가 되면서 그게 처음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자리가 된 겁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옆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가 같이 대신 죽어서 형성된 마련된 자리에,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의로 교육하는 자리,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 이루심에 편입시켜주는 그 자리, 주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내 자리가 삭제된 자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버티죠. 내 것 삭제하는 것 같은 여기 도사관 풉니다. 풀어서 내 인생 완전히 다 흩어나와 버려요. 그 큐빅 하는 게 있죠. 다 색깔 다 틀린데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 감고 맞추고 손 뒤로 해가 맞추고 다 해요. 그렇게 16초 만에 다 맞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다 흩어버려요. 하는 걸 가지고 십자가 하니까 다 이게 다 짜맞춰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에 요한장 10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은 그리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 통일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니 내 위주로 살던 내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하나로 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창세전의 천국의 계획에 같이 합세하는 통일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해서 내가 거둘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거둘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끊어져서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혼자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주께서 함께 있다는 것이 내 뜻이라였다면, 내가 그리스도 끊어진다면 그걸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되기 위해서 주께서 찾아온 주의 일이라면 끊어질 때도 나 괜찮아요. 왜? 이미 주도권이 주님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자리. 이 주님의 사랑의 자리. 이제는 내 자리에 없다 하는 것을 설교한 사람. 신구약 전체를 내 자리에 없다로 설교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핵심은 뭐냐? 과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를 주셨는가? 결론은 내 자리를 뽑아버렸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5절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되 씨가 다른 땅에서 6절에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사람의 종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역사로 하여금 땅이 없부터 땅이 없었다는 것과 땅이 한때 그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니라는 점을 스데반 집사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걸 이 땅에 관해서 언급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는 생명나무 있는 곳에 추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있는 추방되어 버리면 이 땅에서 얼마나 호사스럽게 잘 살아도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생명나무와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할 때요, 성령의 감동에서 설교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뺏긴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하늘나라 뺏긴 거죠. 성령의 감동에서 한 설교예요. 성령이 설교한 게 성령이.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할 한 이유는 뭐냐? 그 인간의 어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자기 그림자가 아니고 마귀의 그림자예요. 마귀가 이 땅을 차지하고 마귀가 이 땅이 지옥이 아닌 것을 우리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에 땅 올든지 나한테 땅값 올렸잖아. 봐라. 얼마나 좋은 이 세상이야. 마귀가 항상 설득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어쨌든 버티고 네가 밥 먹고 살아남아야지. 그게 인간 사는 의미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제가 장마비는 왜 오는데? 쓰지 말고 장마비 오는 거예요. 니나 잘 살아. 니나 장마비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 지금도 지옥문이 열려서 화르륵 쏟아진 마귀들이 항상 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야지. 그때 네 말을 잘 건네야 돼.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상 좋은 인상 가지고 조금 생각 살면 여러분 알아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사기 집단인 것을. 전부 다 사기 단체. 모든 게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 사기꾼들이. 자주 만나야죠. 왜? 그래야 나에 대한 나의 감동의 희망이 좌절될 수 있기 때문에. 나 망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 망해도 괜찮아요. 주의 사랑이 쫄깃하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가려면 주께서 우리는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려, 얼마나 많은 사기꾼을 더 앞으로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몇 달 뒤에 또 어느 사기꾼을 만나야 될지. 만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니까. 전부 다 뒤에 보면 전부 다 마귀의 그림자가, 긴 그림자가 노래 보면, 전봇대 보면 긴 그림자 있죠. 노래 해질 때 전부 다 긴 그림자가 쭉 있어요. 앞에는 점잖은데 뒤에는 여위의 그림자가 입맛을 다치고 있어요. 동화에 그런 동화 있어요.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주께서는 성도 뒤에 주님의 그림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림자가 다 이루었다는 그림자. 나는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자로 인정받는 것을 네가 복인 줄 알아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우를 받아야 뒤에 주의 그림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소리 내지 말고 주님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좀 더 설교를 계속 이어져 보겠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사도행전 7장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나그네 생활 다니면서 터줏대감들이 왜 그래 많은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애굽 사람 다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함께 계실 땅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감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미디안 땅을 지나갑니다. 모세가 먼저 한번 탑사했고, 모세가 틀어버린 그 방향 쪽으로 이제 줄줄이 모세 따라 쭉 내려오는데, 모세는 알지요. 모세는 알아요. 이미 우리가 갈 땅이 하나님이 계실 땅이지 내가 있을 땅이 아닌 것을. 그런데 모세 따라온 그 사람은 모세한테 닥달을 냅니다. 모세를 만약 부동산 중개사로 만들어가지고 막 닥달을 내요. 우리가 편히 쉴 땅 언제 나타나냐, 언제 들어가는데, 어디 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데 빨리 인도하라.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의 그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래가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자르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는데 막상 도달해 보니까 막 약속의 땅 패스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스데반 집사가 구약 이스라엘 그렇게 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성령 받은 설교에 의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뿌리채 뽑혀야 되는 새로운 존재가 곧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로 설교한 성령에 의한 설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된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한테는 이건 용납이 될 수가 못합니다. 내게 잘 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죽어버린데 죽은 자에 잘 된다는 것은 아직도 지가 안 죽었다는 티 내는 거예요. 아직 자기 뒤에 악마의 꼬리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만 이거는 뒤에는 그 소리는 마귀가 내뱉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마귀가 내뱉는 소리가 진배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제발 저의 육신을 이 땅에서 철수해 주시옵소서. 언제 철거해 주십니까? 주여 내 소유의 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내 소유의 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내 존재를 안정시킬 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나그네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 될 때 우리는 안정적인 하늘나라에 안정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음이 더 좋아 보이고 바로 그 모습이 성경을 주신 교육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네가 온전한 사람이구나 내 사람이구나. 그 전형적인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왔다가 스쳐 지나다 그냥 떠나잖아요.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다 떠나버려요. 33년의 세월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구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기 교회라는 말이에요. 광야교회. 교회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그게 생명나무에 천국에 이미 확정된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이 땅 그 광야교회에 누가 함께 있었는가? 주의 이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실패한 것을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사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처소를 위해서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지은 것 같으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성전이 왜 필요한데? 너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하지. 내가 언제 성전 지라고 언제 한 적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주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 내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함몰된 거예요. 함몰됐다는 따로 있고, 함몰된 것은 내부의 자리에 잡았는데 내부가 주께서 그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말미암아 바깥의 외부도 모조리 다 박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들어갔던 이 지구를 마지막에 지구를 불살라서 외부 자체가 다 박살나고 조각조각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살날 이 땅에 우리 처소를 만들 이유가 없지요. 이제 끝으로 그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가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하는 너희가 죽였고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죽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설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설교예요. 예수님 죽였으니까 너 책임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였다는 말은 이미 죽이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굳이 내 자리, 내 집, 내 터전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요지예요. 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5절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일어서서 설교한 스데반 집사 보고 이리로 오라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 집사를 자기 품으로 영원한 처소로 반깁니다. 반길 때 그 지옥에서 풀려난 그 마귀의 하수인들은 들고 마지막을 스데반 집사를 보내줍니다. 돌막 날라오는데 그들은 그 돛들 하나 덥잖아요. 옷 벗어나요. 그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가 희한하게 지금 돼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옷을 맡겨놓고 다시 말해서 당신이 관리자를 맡겨놓고 당신 시킨 대로 저 스데반 집사 우리가 죽여줄게.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하고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돼 있어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노선으로 똑같이 갑니다. 이 삼청천에 자기의 영원한 처소가 마련됐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와 미래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일은, 주께서 남은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의 쫄깃한 그 사랑이라는 말은 된 여유, 자신감이고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감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 내 인생에 내한테 감동 주려는 짜는 그러한 마귀짓은 이제 과거로 다 버리게 하시고 삭제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마음껏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만끽하다가 주님 증거하다가 주와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